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원의 대상에 있어서 사람들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구원의 대상에는 이 세리와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죄인이고 장애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리와 이 맹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죠. 세리도 맹인도 잃어버린 자일 뿐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분명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와 한 장 앞에 있는 18장 35절 이하에 기록된 이 맹인의 이야기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와 맹인,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둘 다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18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랬습니다. 이 맹인은 여리고 사람이었고, 또 본문 19장 1절에도 보면 삭개오도 여리고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둘째,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여리고 사람이라는 것 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맹인은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고 하였을 때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또한 삭개오도 사람이 많고 그의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리고의 맹인은 그가 소원하는 바 앞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복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에 있어서 제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죄인 취급받던 세리와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버린 사람들입니다. 결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들이지, 다시 말해서 찾아야 될 사람들이지 포기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오늘이 본문이 19장이잖아요. 복음서가 다 끝나가는 지점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정리하고 싶었을 텐데
그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오심은 그 목적은 구원하심에 있다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삭개오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것은 버린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하는 것을 누가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발생한 일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 예수님에 대한 비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는 즐거워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기뻤어요. 즐거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하는 자체가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틀렸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수군거림을 쑥덕거림입니다. 왜 예수가 저런 놈하고 어울려? 어떻게 저런 놈하고 어울릴 수가 있지? 똑같은 놈이네. 삭개오가 돈이 많다고 들었는데 예수가 돈이 좀 필요했나 봐. 그럼 그렇지,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예수도, 이렇게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요 세리였다 그랬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여러분 동서남북을 관통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라는 지점이 이 유대 지역의 남북을 관통하는 도로고, 이 동서를 관통하는 이 십자점 중앙에 여리고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물품들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인천 세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세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짭짤하다는 말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이 거래를 해요.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 삭개오가 부자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삭개오가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세리들은요,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그 일부는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놈, 매국노,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밥상 공동체라는 말은 있지 않았지만, 누가 누구하고 밥을 먹으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인 등식이 성립되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누가 누구하고 밥을 먹고 밥을 먹으러 자주 다니면, 아, 그 사람 두 사람이 친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불편한 사람하고
밥을 먹을 때 밥알이 스는 것 같기 때문에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동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이 수군거리는 비난과 동시에 의심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반 사람들은 비난했겠지만 지금까지 자기를 지지했던 충성 그룹은 이탈할 수도 있고 자신의 이미지에 완벽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난에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어울리고 그것도 세리의 집에 들어가 유한다는 것은 완전한 부류, 같은 부류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동이었는데 예수님에게 비난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은 이 비난을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비난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삭개오의 장애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에게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많은 군중이 장애였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한 수많은 일들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삭개오의 장애는 키가 작은 것이었습니다. 셋째, 삭개오의 장애는 사회적인 관계가 장애물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고 그가 하는 행동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할 수 있는 일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이 장애를 헤쳐나갑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 당시에 어른이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고 특별히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그리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은 그건 따놓은 당상이었어요. 사람들의 멸시와 사람들의 비난이 따놓은 당상처럼 여겨지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사람들의 눈총이나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가득했고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처럼 비난과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비난이 두려워서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앞에 놓인 장애물 때문에 길을 포기하는 때도 있습니다. 만일 오늘 삭개오가 자기 앞에 있는 장애물로 포기했다면 그는 결코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자기에게 쏟아지는 비난이 두려워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셨다면 잃어버린 삭개오는 결코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비난을 두려워합니다.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될 사안인데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음에도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나 강성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진 사회의 한복판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한편은 극보수로, 한편은 극진보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한 교회 안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나뉘고 어떤 교회는 보수 쪽으로, 어떤 교회는 진보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투표에서 만약에 누구를 찍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자기가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는 말을 했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정부와 투쟁하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람만큼 사람들을 결집시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두둔하면서 말하기를 그 사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의 거친 표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한 선지자적 외침이 있어야 되고 세상을 향한 세상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깨어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정치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리고 주의 종들의 사명은 세상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보수 집회는 정치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 집회에 유명 정치인들이 오고 그들이 와서 인사한다고, 연대한다고 해서 대단한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에 대통령을 향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도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 아닙니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말로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로는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자를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에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반면에 성도는 무비판적인 진보주의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나는 보수가 싫으니까 나는 진보를 할 거고 내가 사랑하는 진보를 욕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다는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이 그 정도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유일한 법칙과 원리로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영혼의 가치를 부정하는 유물론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부정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교회를 말살의 대상으로 보는 정치인과 정당을 어떻게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무엇입니까? 서구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동성애는 대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성애는 우리 사회 안에서 그냥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통과되는 것은 통과되더라도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동성애를 부끄러운 욕심에 의해서 행해지고 상당한 보응을 받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동성애를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그 동성애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성적인 행위라고 가르치는데 동의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사태도 정부가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가 300명 넘는 감염병의 주범이 아닙니다. 8.15 집회가 만약에 이 300명 넘는 대확산의 주범이라면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2주 이전, 그러니까 지금 15일 이전, 15일 지난 주간에서 한 주간, 두 주간 전에 대유행이 일어난 것이지, 감염이 일어난 것이 8.15 집회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총리가 TV에 나와서 제주도 여행 가도 괜찮다, 여행 쿠폰 수십만 장 발행하고 공연 쿠폰 수십만 장 발행해서 다 모이기를 부추겨 놓고 300명 터지니까 그 화살을 마녀 사냥하듯이 교회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실이죠. 지각 있는 사람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어느 정당과 정책이 성경적이냐, 다시 말해서 성경이 지시하는 바 자유와 평등과 평화라고 하는 성경적 가치를 실현하는가를 따져보아야 됩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그리고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전도서 7장 18절 말씀,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양극단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잡고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극단에 빠져서 우울을 범하는 그 일들에서 놓이고 원수 마귀가 놓은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유튜브는 하나의 동영상을 보면 그와 비슷한 동영상을 자꾸만 추천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동이 됩니다. 내가 보수 성향의 유튜브 하나를 보면 나한테 추천되고 나한테 붙는 동영상은 그와 비슷한 유튜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것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진보의 성향의 유튜브를 보면 자꾸 나한테 따라붙는 건 진보만 따라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것만 있는 것으로 편향되어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가면, 다시 말해서 비난과 장애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간 삭개오와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신 예수님에게는 큰 기쁨과 구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고 얼마 지난 시점에서 사람들은 아마 식탁에서 삭개오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탁에 거하시는 그때 삭개오가 일어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삭개오가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의 가르친 바에 의하면 구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는 자기 재산의 20% 안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는 20%. 그리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원래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에다가 5분의 1, 20%를 붙여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어떻게 했냐면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가 아니라 400%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진리이신 주님을 만난 기쁨, 그리고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잃은 양에게 가서 잃어버린 자를 만나고 그와 함께한 예수님에게 주어진 기쁨,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와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장애와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가야 될 발을 분명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서 장애와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어서 그 길로 나아가 주께서 주시는 구원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혼란한 이 사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파묻히지 않게 하시고 이 혼란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국민이 어디로 가야 될지, 국가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제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